지난 3일 금요일부터 돌아오는 주일, 그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이 지역 한인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영어로 표기하면요, Revival Meeting이에요. 부흥이라는 주제는 우리 모두가 참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생수교회가 참 부흥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근에요, 이 부흥을 경험했던 대학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켄터키에 위치한 에즈베리 유니버시티라는 대학교입니다. 지난 2월 8일 날요, 일상적인 채플이었어요. 채플 예배. 채플 예배가 끝이 나면서 찬양팀이 찬송을 이제 쭉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남아있던 일단의 학생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삶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에 따라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누군가가 단상에 올라와서 자기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 소식이 학교 안팎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이 채플로 계속 몰려왔고요. 채플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소식을 들은 일반인들도 이 부흥의 현장을 보겠노라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부흥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전도학이라는 걸 공부했잖아요. 이 부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학문적인 의미로 이제 그렇게 쓰는데요. 어쨌든 이 부흥은요, 약 3주 정도 계속 이어졌어요. 3주 정도. 채플시를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이어진 겁니다. 이 전도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영역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것은 리바이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다른 용어도 많이 써요. awakening.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던 first spiritual awakening, second spiritual awakening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적 대각성 이렇게 쓰는 말이고요. 또 renewal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영적인 부흥, 영적인 깨어남, 영적인 새롭게 됨 의미하겠죠. 어떤 용어를 쓰든지 간에요, 이 부흥 안에는 그 시작과 그 내용은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일어난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는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그 임재를 인식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면요, 그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또 무엇을 보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결국 그 사람은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과 소위 말해서 상한 심령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 앞에 그냥 엎드리게 돼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가요, 연속되고 집중될 때에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내 안에서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제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러한 일이
최소한 제가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최소한 단 한 번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부흥이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넘어진 이야기 3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는 이 내용을 이미 잘 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짧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한가한 오후에 왕궁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감춰져 있던 어떤 욕망,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지금 전쟁터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던 장수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바세바죠. 그죠? 그런데 이 바세바가 결국 임신하고 맙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우리아가 자기 아내 바세바와 함께 동침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죠? 네. 다윗의 계획이 실패하고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치사하고 비열한 속임수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전사당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바세바는 다윗의 또 다른 아내가 되고 다윗의 아들을 이제 출산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양 이야기 들려줍니다. 잘 아시죠? 양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수많은 짐승 놔두고 손님을 대접하는데 그 옆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막 열불 나잖아요. 그죠?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큰 소리 치면서, 선지자요, 그 부자는 죽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정색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에서야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죽어야 하는 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고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는 이 짧은 이 다윗 한마디,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이때 다윗이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던 기도입니다. 정말 구구절절한 다윗의 마음이 시편 51편에 잘 담겨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51편 한번 읽어봐 주세요라고 부탁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제가 오늘을 위해서 제가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이 시편 안에 다윗의 매우 낮아진 마음이 보입니다. 이 시편 안에 다윗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51편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성경 한번 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51편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성경의 페이지로는요 839페이지예요. 시편 51편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을 펴시고요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그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요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가 잘못하면 우리가 호되게 꾸짖을 때도 있고, 저는 때로는 매를 때립니다.
저는 벌을 세워도 뭐 가볍게 세우지 않습니다. 한 20분, 30분 정도 손 들고 벌 세우거든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5분 추가. 그런데요, 그렇게 해놓고 혹시나 얘가 손이 조금이라도 내려갈까봐 막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려가면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원래 보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용서해 주고 싶은데, 용서해 주고 싶은데 이 마음입니다. 이것을 긍휼이라고 하고 다윗이 이 긍휼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합니다. 근데 보시면요, 51절 초반부를 보시면은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steadfast love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사랑, 이런 뜻이에요. 자, 2절을 보십시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긍휼의 하나님만이 죄를 씻으시는 분, 깨끗하게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와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3절 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뭔 짓 했는지 이제 분명하게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누구를 향해 지은 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를 향해서, 바세바를 향해서, 온 백성을 향해서 지은 죄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절 상반절을 읽어봅니다. 4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은요, 일단 자기가 바세바, 우리아, 백성들에 대하여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이것이 결국 또한 하나님을 향한 죄였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 10편만 딱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피해자에게 사회하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0편 51편은 어디를 초점 맞추고 있냐면요,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초점 맞추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지은 죄가 밧세바를 향한 죄이며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가 우리아에 대한 죄이며 자기가 지은 죄가 온 백성들을 속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또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죄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하고 나의 못난 죄, 이것이 사람들을 향한 죄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다시 4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과 판단에 그 어떤 이견도 제가 달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정하다, 하나님 나를 사형에 처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겸손한 고백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뒤로 가서 10편 51편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요, 낮아진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한 심령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것들이 그럼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기 때문에 한없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과 죄의 악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니까 한없이 부족한 내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인식하니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어찌 감히 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회개인데요. 이것이 마음이 바뀌어진 상태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생각도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회개가 모여서 부흥이 되는 겁니다. 이런 회개가 집중적으로 일어날 때에 그 현상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부흥은 바로 이 회개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마음이 연속해서 집중해서 벌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에서도 이런 부흥이 자주 목격됩니다. 1차 대역사, 2차 대역사가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의 역사에도 이 부흥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쓰신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죠. 여러분 알만한 이름 제가 대드립니다. 조나산 에드워즈 들어보셨죠? 찰스 피니 들어보셨죠? D.L. 무디 들어보셨죠?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조선 땅에서도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1903년도에 원산 지역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지나서 1907년에 평양에서도 이런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최근에 켄터키의 에즈베리 유니버시티에서도 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부흥의 중심에는 항상 회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그 즉시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고 통회하고 슬퍼하며 또 회중들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부흥에는요, 예외 하나 없이 한 사람의 회개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가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는 그 과정이 또한 부흥인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의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이 한 사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 소개된 다윗의 회개의 내용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 하의 그 짧은 한마디 그 텍스트, 다윗의 이 한마디가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다윗의 짧은 한마디가 그냥 한마디가 아니면 우리가 시편 51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역시 용서의 원리고 구원의 원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를 믿게 됐을 때 이때 바로 이와 똑같은 원리가 작동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의 죄됨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나는 아무것도 할 말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값을 나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시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제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똑같은 원리로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런 과정이 진짜로 우리에게 삶의 모습이 된다면 그 사람은 부흥을 매 순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흥을 매 순간 경험하는 사람이 모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좀 더 넓은 관점으로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이 사건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무엘 하 7장을 한번 펴볼까요? 사무엘 하 7장입니다. 사무엘 하 7장을 한번 펴볼게요.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요 473페이지입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사무엘 하 7장 한번 펴보십시오. 다 펴셨죠? 1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구절은 이제 다윗의 왕위가 이제 안정이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바로 앞에 사무엘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나냐면요. 사울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을 뒤쫓아가며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 생명을 구하던 사람이 이제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 하는 어떻게 내용으로 시작되냐면 이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평정해 나가는 과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금방 봤던 사무엘 하 7장에 와서는 그 과정이 평정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완성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점령하고 그곳에 아름다운 왕궁을 지어서 왕권이 이제 안정되었다라는 그 설명입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다윗은 마음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자기는 이제 아름다운 왕궁을 지어서 자기의 왕권도 이제 안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와,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지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으니까 너무 미안하구나. 정말 멋진 아름다운 집,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 모셔야겠다. 이런 마음을 한 거예요.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에게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나단 선지도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출애굽 이후로 지금까지 천막에 임재했었다. 그거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나를 위한 집을 지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결론은 뭐냐면요, 다윗이 내 집을 짓는 거 옳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펴놓았으니까 12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의 아들이 이제 더 강한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다. 다윗으로 보기엔 굉장히 고마운 약속입니다. 내 아들이 잘 될 거라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십시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어떻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라고 말씀하실 때 솔로몬만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닌 거예요.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굉장히 놀라운 약속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죠. 다윗 왕조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그 왕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만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사무엘하 7장에서 해주세요.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와서 하나님이 죽어마땅한 다윗을 다루시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거짓계략 꾸미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온 백성을 속이고 죽어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리고 밧세바를 결국 빼앗아서 자기의 또 다른 아내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하다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넓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 이야기 이면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게 만드신 것이고, 그 거룩함을 인식하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아진 모습으로 용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요, steadfast love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시편 51편 1절 봤잖아요. 거기에 인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시작됩니다. 그 인자로 번역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라 불릴 자가 오는데 그가 사탄을 일격에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사탄 역시 그 여자의 후손이라 불릴 자를 위험에 빠뜨린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배웠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그의 사탄의 결정적인 패망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에 얽매여 있던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와에게 약속을 맺어주셨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400년 동안 양육하시고 길러내시고 만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지 보이시려고요, 출애굽
경험시키셨고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 앞으로 오게 될 여자의 후손이라 불릴 그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임을 확정해 주시고자 해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의 결실이요, 다윗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다윗의 이 범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이 steadfast love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의 이야기는 결국 나를 살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steadfast love가 다윗 인생에서 작동했던 겁니다. 그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것이고 회개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용서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윗이 넘어진 이 사건에 작동하고 있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구원받은 애가 있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마음에 막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킨 겁니다. 그냥 지키지 않으시고요, 회개라는 메커니즘을 작동시켜서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금 놓고 보니까 지금의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된 본성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선한 것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제로밖에 안 된다, 아니 그 이하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자복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이며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을 경험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명의 회개가 부흥의 불씨를 당길 수 있다는 것. 내가 오늘 그 한 명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선한 거룩한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